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을 빕니다. 요즘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교권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그 권위는 엄청났죠. 그 선생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학급 반장의 권위도 파워도 굉장히 세었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칠판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쪽에 뜯은 사람 적어놓고 그 반장이 뜯은 아이들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뜯은 사람 그 이름 적히면 진짜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그죠? 손 들고 이렇게 막 있거나, 그죠? 심지어 막 맞기도 했죠. 그죠?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순명을 하거나 순종을 하는 것, 또 침묵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뭐 옛날에 상등통에 하등통에 하듯이 순종은 순종이지만 하등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힘이나 권위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복종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순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복종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침묵이나 순명은 그런 점에 있어서 상등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명, 순종을 하되 가장 높은 등급의 그런 순명인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성모님은 바로 상등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죠. 그죠? 한 번이 그냥 딱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언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성모님이 또 반론을 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참된 그런 성모님의 손명이 드러나는데, 어쨌거나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기 힘든 것이 우리의 그런 생각과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모님은 그 내려놓기 힘든 당신의 그런 생각과 자유의지를 바로 온전히 의탁하시는 그런 내적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성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천사가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모성 바칠 때 끊어 읽기를 한국 어법상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본래 뜻이 잘 안 드러납니다. 왜 은총이 가득하신지 그 이유를 끊어 읽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고 기뻐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당신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정도 바로 그런 과정이 되어 있죠. 그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처음에 성모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성모님이 어떤 순명의 정신을 지니셨는지가 쫙 드러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이 과정은 이제 당신의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내어놓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서 오늘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그런 내용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 축일은 이제 원죄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특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면 그죠? 원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오려면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어떤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특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긴 축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힘입어서 성모님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회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은총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모님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순종, 상등 순종, 즉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생각과 자유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신 성모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방법을 통해서 성모님의 복됨을 공유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입니다. 이 주님께 오늘 하루 순간순간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봉헌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성모님의 그런 영광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